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그 말씀, 그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두 가지 일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란입니다. 환란이 임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 스데반이 속한 기독교, 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또 본문은 말합니까? 무엇이냐면 흩어짐이 있었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환란으로 발생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내용은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의 환란이 핍박이 그렇게 임했을 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데에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제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퍼져나가서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처음에는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 자신의 패배나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고 교회의 절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핍박자들과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예수를 이기고 스데반을 이기고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 교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뻗어가고 복음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여서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이제 이방 세계까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가고 그렇게 힘있게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랑하셔서 그를 두 팔 벌려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결정적인 원동력으로서 이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절인 22절부터 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바나바를 이방 안디옥에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3절도 보시면 그 파송된 바나바가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곳 성도들을 권면했다. 기쁨으로 권면했다.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 사역했다라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가서 보시면 드디어 신약 성경의 대표 주작격인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후 이방인 선교에 주력하면서 이 사울이
그 자신의 원래 이름 사울보다 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방 성도들을 위해 사역을 했고요. 또 26절 보니까 그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실로서 이제 이방인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자급으로 잘 훈련된 충성스러운 성도, 교회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결과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복되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본문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그를 통해 안디옥 교회는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거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 흉년의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또 알게 되어서 돕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안디옥 교회를 도왔죠. 바나바를 보내고 사울을 보내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섬기고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을 섬기는 그 복음의 상호작용, 그 상호 섬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는 많이 괴로웠고 슬펐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수적으로 부흥케 하시며 확장시키시며 더욱이 함께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서로 협력하고 섬기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적인 환난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일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맞닥뜨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능력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붙잡고 의지할 때 참된 소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붙잡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능력 있게 하며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전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더욱 집중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섬기며 의지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세상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보나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욱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격려를 받는 그런 복된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